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 끝까지 경고히 잡으라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각각 그곳에 임재하시고 각 가정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 한 주간 동안 이런 것 저런 거 여러 가지로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지면서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도 하고 바나바가 했다고도 하고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이 했다고도 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봤을 때 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기 쉬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들은 주님의 복음이 삼가야 되는데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행여라도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면서 삼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복음을 잊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기 좋을 만큼 너무도 살벌하고 너무도 어렵고 너무도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귀한 이 복음이 잘못하다가는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도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로 그것을 가지고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삼가하고 더 나아가서 둘째 사망의 해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삼가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저 영원한 목적지인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자들이라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구원받고 그냥 눈 감고 천국에 가면 아무런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것도 기적입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곳을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로 오른 큰 팔과 정말로 주님의 크신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홍해라는 놀라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쫓아오는 애굽의 병정들이요, 옆으로는 어떻게 운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막혀진 광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당장의 불평의 소리가 나올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모세는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오늘날 그때도 오늘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도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홍해처럼 다가온 이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저희를 분명히 주님의 큰 팔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은 첫 마디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시편 95편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분명히 다윗 왕이 쓴 기록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썼을 따름이지 이것은 성령이 이르신 것이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라고 이르시냐면은 첫 번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때로는 이 되어져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피어나는 꽃들이 전부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사시사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때도 창조시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시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며 이 한국교회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는 자가 대상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왜 강팍해졌습니까?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미혹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고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죽음을 면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많은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 광야라는 곳이 마음이 미혹되기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간조한 땅입니다. 물이 마음대로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날리는 것은 먼지뿐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며칠까지는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면 그곳에는 물이 있다. 그러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도착할 곳은 어디이다. 그곳에 가면 떡이 있다. 이렇게 쭉 스케줄표가 나온다면은 이들도 넉넉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스케줄표가 없었고 스케줄표라고 하면은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인도만 받고 따라가야 되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기도 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을 따라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중다한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중다한 잡족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퍼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 가서는 이들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악심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곳에서 피차에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생활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처럼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고 돌봐주면서 피차에 권면하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하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조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과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날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음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곳에서 마음이 미혹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결국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물이 써서 못 먹겠다, 우리를 이것에 굶겨 죽일 작정이냐, 우리를 목이 말라서 죽게 하냐, 이 어린 자식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표출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성경은 마사와 무리바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시험했고 그들이 내 노를 격동시켜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미혹이 되었다는 말 속에는 탐욕으로 인해서 미혹이 되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탐욕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만나가 그립다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불평했고 그들의 광야의 주제곡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10번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 뜨면은 향기로운 꽃동산이 아닙니다. 이들이 눈 뜨면은 오늘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오늘은 무엇을 마셔야 될까? 오늘은 또 어느 곳까지 가야 되는가? 뜨거운 태양은 내리쪼이고 어디에서 무엇이 달려들어와서 조금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은 안전되게 살고 싶습니다. 안정되게 살고 싶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안정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직업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흩날리는 먼지뿐이고 계속해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정해진 목표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순서도 없이 날마다 생존의 문제와 부딪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딪힙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현실은 너무도 탁탁하고 현실은 너무도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젊은 청년이 취업준비생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부모님이 애써서 대학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부모님한테도 죄송하고 또 친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직장을 잡는다고 할 때 나는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던 사람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면접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면접관이 아마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일요일에 회사에서 꼭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교회를 갑니까? 회사를 나옵니까?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는 회사를 나오지 않고 주일에는 교회를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회사에서 꼭 술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와서 나는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부탁했던 자기 교회의 리더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누나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 아마도 떨어진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 라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합격했다고 근무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것 같은 우리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붙드느냐, 내가 구원받았던 그 소망을 견고하게 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가 다 졸고 잤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때 깨어있는 다 더디 잠을 잤지만은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고 신랑을 맞으러 일어났던 사람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카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되어져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너무도 그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회원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불안해하는 시기가 아니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항상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받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좌우 사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닥친 현실, 정말로 간조한 땅, 광야, 마른 먼지, 도단하지 않는 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비록 지금 광야 생활을 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영원한 종착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지금 비록 눈앞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기도대로 제깍제깍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동행하시고 지금 걷는 이 길이, 이 광야의 삶이 헛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그 기도와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와 내가 부르짖는 마음을 실려서 하는 그 찬송이 이것이 결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너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증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을 먼저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를 완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배인 저희들을 향하여 스타디움에 모여서 하나님의 스타디움에서 박수치면서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힘내라, 힘내라, 멀지 않았다. 바로 너는 너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앞서가시며 네 옆에 너하고 같이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 힘내라. 미혹되지 말아라. 옆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주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먼저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서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내가 음식 한 가지 갖고 갔는데
저 형제가 이거 해오고 저 자매가 이거 되오고 해서 큰 부패가 되는 것처럼 말씀의 부패와 기도의 부패와 나눔의 부패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라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날마다 부딪힙니다. 40년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갈등하고 40년 동안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족할 만큼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마음은 불안합니다. 탁탁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참 조급합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지금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에 응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을 때 우리 알아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만, 이 건강만, 이 사업만, 이 시험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외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지금 저 형제는 이러이러한 조급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지만 실은 하나님, 그 말씀, 그 영적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일 것으로 아렵니다 했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 노라고 대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평강으로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불안한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채워주소서 하는데 내 뜻과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증거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조급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조급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향하여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시편 42편과 43편에 나왔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는 조급하냐, 어찌하여 인내를 모르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너는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그 얼굴을 인하여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살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시편 95편을 살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그 히브리 기자가 살던 AD 1세기경의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불안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든 시제는 똑같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조급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하니 인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냐? 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냐? 왜 이렇게 고기가 없냐? 애굽의 가마 곁에서 먹던 그 고기 먹던 시절이 그립다. 수박과 마늘과 파와 부추가 그립다. 솔직히 말해서 노예로 살면서 뭐 그렇게 잘 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고기를 마음껏 먹고 살았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호식품을 마음껏 먹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지금 현실이 불평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도 반대로 아름답게 채색을 해버려가지고 그때가 좋았었다고 하면서 현실의 불평거리로 삼는 이것이 완악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완악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 만나에 대해서
이 박한 식물이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 박한 식물이라는 말은 하찮은 식물입니다. 이들은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토록 감격했으나 이것이 계속되니 이것은 박한 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 박한 현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고작 이것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흔들립니다. 말씀은 말씀이지만은 현실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실대로 살아갈 때 집값은 득달같이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서서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다음에 세금을 면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단 돈을 세이브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데 대한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도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하는 좋은 학원이 있는 그쪽으로 무리를 해서라도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다 조기 유학을 간다는데 내 자식도 그곳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할 수 있고 형편이 허락된다면 하셔도 됩니다. 그거 죄는 아닙니다. 하셔도 되지만은 그것이 정말로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미혹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해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곳에서 고침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렇게 했던 그것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광야에서 이룰 수 있더라고.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뿐만이 아니고 훌륭한 만찬을 베푸실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는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몸으로 자라났고 건강한 몸으로 학교 다녔고 직장 붙들었고 가정 이루었고 자식 낳고 자식들 키우고 이렇게 저희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넉넉하게 식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넉넉히 더하여 우리들에게 먹고 마시고 5,000명이 먹고 그리고 나서 12강절이나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더 남게도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등한히 여겨서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그 은혜를 흘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오늘이나 지금의 오늘이나 인간이 잘못 빠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확실하게 붙잡은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여러분과 저는 혹시 이렇게 미혹되는 상태에 있지 않는가 각자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18절 저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작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날마다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교인 전화부 명부를 갖다 놓고 하루에 5가정씩을 그 가정별로 조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식탁 앞에다가 그 5가정의 이름을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대충 했던 기도 중에서 이제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동안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몇 마디 기도 없이 넘어가 버린 사람도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더 꾸준히 기도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지금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마스크를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만든다고 자원봉사가 가능한 사람들은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은 제가 좀 시간이 안 되고 언제까지 하는가 전화를 드려봤더니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31일까지 될 것 같다고 해서 30일 월요일 하루를 그곳에 가서 봉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님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한테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은 며칠 전부터 계속되어지는 5가정씩을 놓고 날마다 그 가정을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이 끝나면은 5번을 반복할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기도를 하게 하실 것을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30일 날은 남편과 함께 모퉁이돌 선교회에 가서 마스크를 만들고 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쩔 때는 자잘한 것으로, 어쩔 때는 조금 큰 것으로, 어쩔 때는 좀 어려운 것으로, 어쩔 때는 저한테 있는 생활비 얼마 남았는데 그것이 누구를 주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이 광야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의 오늘이나 지금의 오늘이나 우리는 다 같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오늘이나 시편의 오늘이나 히브리서의 오늘이나 2020년의 오늘이나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믿음 확실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희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나면서 저희들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 정말로 알 수 없이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나라까지 함께 가야 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각각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를 되돌아보십시오. 이제는 누가 옆에서 제대로 권면해 주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보면 우리 땅이 묵은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이 단단합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내가 행여라도 묵은 땅이 되어 있지 않는가, 말씀을 통해서 그 호미로 내 묵은 심령을, 단단하고 굳어진 심령을 갈기 시작하십시오.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묵은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묵은 심령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지금 가시덤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합니까? 이 코로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내 직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때는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가시덤불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에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키워놓으신 귀한 믿음, 열매 못 맺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로 믿을 수 없었던, 참 믿지 못해서 멸망했던 구약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오늘이 오늘의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믿지 못해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해버렸던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홍해의 놀라운 홍해의 체험을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해버렸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때 옛날에 믿지 못했던 그 멸망당했던 구약의 역사가 사실이라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사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되돌아보면서 내 기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내 기름은 얼만큼 남아있는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깜빡 잠들었어도,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내가 깜빡 잠들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광야에서 했던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광야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할 것은 힘들어, 짜증나, 이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할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감사로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수 없는 그 날마다의 생존의 현실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장소, 몸소 체험하는 장소, 그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떻습니까? 질병의 광야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광야입니까? 자식이 딴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정말로 날마다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입니까?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능한 자이고 나는 연약하여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두가 다 멸망의 빌로 가버리고 참 안식에 들어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약 없이 길 가는 도중 어떤 일을 만날지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착지는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순종해보려고 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수고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사탄의 조롱도 맞는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소리에 귀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애썼던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다 하시는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인내 못했습니다. 생각이 딱딱해졌습니다.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다 무시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으로 찌들린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감사했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그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는 미혹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안식은 영원한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자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것이 되지만은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좋은 생활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가나안은 안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을 한순간 한시간을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매일매일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면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끝까지 잡으십시오. 견고히 잡으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에이 몰라 하면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니 모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왔더니 그분이 또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안 오니 마음이 느슨해져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꼭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 와서 기도하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붙잡은 믿음, 그 확신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십시오. 우리 혼자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 외로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기둥 같은 사인도 주시고 구름 기둥 같은 사인도 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 속에서 오늘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등을 떠미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때로는 우리와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웃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견고히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도 현재였다면 주님은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들이 하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들으셨다면 다윗 왕 시대 때도 여전히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고 히브리서 기자 때도 그 말씀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며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길에서 떨어질까를 조심하고 염려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 교회에 나오다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는 이 시점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정결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다져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도하고 서로 역사하며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이 시간을 빨리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팔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어서속히 하나님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며 큰 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주권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영화로운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